요즘 못 먹어서 병나는 사람 없어요. 많이 먹어서 병나죠. 옛날에는 참 많이 드세요.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왜? 다 배고플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드세요보다 어떻게 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양껏 드세요. 이게 인사예요. 요즘 경건한 탄소금식 사순절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탄소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참 막 살아왔구나.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왔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은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땅에서 나는 풍성한 먹거리를 선물로 주셨죠. 우리 어릴 때 이맘때 되면 논둑에 나는 냉이쑥 캐다가 달래 캐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봄나물 냉이국 떼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 도시 근교에서 논둑에서 냉이쑥 캐시는 분들을 보면 염려가 돼요. 염려가. 왜? 저거 제초제 뿌린 논일 텐데, 논둑일 텐데, 저 냉이와 쑥 제초제 먹고 자란 것일 텐데. 여러분, 옛날에는 황금빛으로 벼가 여문 논둑길을 걸어가다 보면 후두둑 메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서 강아지 뿔 긴 것에다가 하나하나씩 껴요. 쫙 메뚜기 잔뜩 잡아서 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메뚜기 볶아가지고서 주시면 그게 메뚜기 반찬인데 맛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논둑길을 걸어도 메뚜기 뛰지 않아요. 농약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먹는 쌀에도 먹는 배추, 무에도 농약과 화학비료 키우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한 먹거리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 음식 먹거리도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음식이 타락하다니요? 뭐 음식이 죄지었나요? 맞아요. 음식이 죄지었어요. 음식이 타락했어요. 미국에서 8명의 비만 청소년들이 햄버거를 파는 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평균 3, 4회 정도 햄버거를 먹어왔는데 이렇게 심각한 비만과 고혈압, 당뇨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가 만든 이 햄버거에는 지방이 35에서 45%나 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고에서 맛있다고 선전해서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먹다가 몸이 다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에다가는 흡연은 폐암을 일으킵니다. 경고 문구를 넣잖아요. 에도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건 싸고 빠르고 맛있다는 장점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열량과 칼로리는 높아지지만 영양가는 매우 낮아요. 살찌고 비만이 되게 만들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이 많고 무려 500여 종에 달하는 방부제, 발색제, 인공 색소, 인공 조미료,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우리 입과 혀만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정크푸드라고 해요. 쓰레기 음식 이렇게 부르요. 음식이 타락한 거예요. 죄 지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음식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성인병에 시달리게 하죠. 고혈압, 당뇨 다 음식의 타락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소아당뇨, 심장병, 백혈병 앓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은요, 농약 치지 않은 야채, 과일 먹으면서 자랐어요. 농약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똥 퍼서 거름진 채소 먹으면서 자라서요, 하여튼
그래요. 분유 살 돈 없어가지고 우리 모유만 먹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20, 30대 엄마들은 자기들이 자랄 때 농약과 화학 조미료 범벅인 타락한 음식을 먹고 자라왔어요. 타락한 음식을 먹고 자란 엄마 아빠가 병약한 아이를 낳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타락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병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산만하고 즉흥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타락한 음식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패스트푸드인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는 아이들이 난폭하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타락한 음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에 깨끗한 게 들어가야죠. 타락한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는 타락한 음식이죠. 패스트푸드도 타락한 음식입니다. 내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음식은 타락한 음식이죠. 아이들에게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타락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그 6월절 성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실 여러분, 성만찬, 이것은 6월절 이때만 성만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성만찬이 있어요. 엠마오 가는 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도 성만찬이고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 먹인 것도 성만찬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향한 제자들을 만나서 물고기 구워서 주어서 나눠 먹은 것도 그것도 성만찬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빵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배고프실 때에 잡수시던 식사예요, 식사. 그 식사하는 걸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빵이 주식이 아니라 우리처럼 밥이 주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러셨을 거예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서 한 숟갈씩 먹이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첫사람은 괜찮겠는데 두 번째 사람도 받아 먹으라, 숟갈 바꾸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러면서 밥 한 숟갈씩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빵을 떼어 먹습니다. 빵을 떼어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식사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이렇게 찢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 다음날 본인의 살이 찢겨지셔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빵을 찢기만 해도 예수님 생각, 점심 먹을 때 빵을 찢기만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 저녁 먹을 때 빵을 찢기만 해도 이건 내 몸이다 하신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마다 성만찬일 수 있는 거죠. 초대교인들도 식사하는 시간이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예배, 그러면 성만찬이 예배니까 정말 식사 시간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몇몇 제자들이 낙심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가면서 많은 얘기 나누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네. 그러다가 엠마오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구나. 떡을 떼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성만찬빵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먹으면서 떡 떼어주시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알아본 거죠.
우리가 둘러앉은 식탁 위에 놓이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 음식이 성만찬이죠. 날마다 먹고 마시는 한 끼 한 끼가 다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19절,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성만찬은 예수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자 보세요, 모든 생명은 남의 생명을 먹어야 내 생명 살아. 내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죄사함 받고 내 영이 살아요. 내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의 생명 먹어야 내 생명 유지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생선이 반찬으로 올라왔다고 합시다. 생선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뭐라고 걸어올까요? 아유, 원통해라, 원통해라. 억울하게 어부 손에 잡혀서 내 신세 생선구이 됐네.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생선은 구원받지 못한 생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생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몸 다 드립니다. 제발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소. 그랬을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내 희생 헛되이 하지 않도록 네가 잘 살아주렴.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음식이 되어준 많은 생명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그거 가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 음식에 죄 짓는 거예요. 30번씩 씹어 먹으세요. 그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식사 다 하고 갑시다 다 그랬더니 반밖에 안 드셔서 반밖. 그렇게 드셔야 돼요.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밥 빨리 먹기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요. 저희 아버님 아주 여름에는요 늘 밥에다 물 말아 드셨어요. 밥 한 공기 물 말아가지고 후루룩 드세요. 김치 한 조각 드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야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난하지 않잖아요. 비만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 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자, 한 톨의 쌀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보통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우주 그러면 천지인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자, 한 톨에도 천지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땅의 자양분과 하나님의 햇빛과 사람의 땀방울 어우러져서 식탁에 오르게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땐 밥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성과 내 몸에 대한 고마움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먹어라. 봄에서 여름까지, 한여름, 가을까지 그 여러 날 비바람 태양빛으로 익어온 쌀 아닌가.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다. 천천히 공손히 씹으며 이 먹을거리가 어디서 왔나? 내 입으로 들어간 이 먹을거리가 결국 어디로 가지?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만하게 정성껏 살아왔나? 이 밥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한 끼 한 끼가 다 성만찬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겨버리는 음식 쓰레기도 없어질 거고, 식탁에서 아유 짜네 싱겁네 음식을 꼭 왜 이렇게 하네 아내에 대해서 음식 투정도 없어질 거고. 자, 이 봄날에 작은 농장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화분이나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야채를 직접 재배해 보세요. 뒷마당, 베란다, 창문, 선반, 집 옥상 다 좋습니다. 각종 야채 씨를 2주 간격으로 조금 뿌려주면 한 채소가 자라는 동안 채소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요. 2주 후에 조금 더 2주 또 2주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는 동안에 저게 또 자랄 거고 저거 먹는 동안에 요놈 또 자랄 거고. 제가 청양고추 한 그루를 베란다에다가 화분으로 이렇게 심었는 적이 있는데요. 야, 그 청양고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 입맛이 없고 이럴 때 그 고추 하나 따면 고추 또 한번 주렁주렁 왜 이렇게 많이 열리는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말 농장처럼 가까운 외지에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한두 평 정도만 지어도요 한 식구가 충분히 야채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풍요로워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고구마도 심으면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작은 농장을 만들면 농약과 화학비료로 자란 채소가 아니라 유기농 채소를 얻을 수 있어요. 나만의 농장에서 내가 심어온 야채 바로바로 수확해서 먹으면 최상의 비타민. 또 햇볕을 받으면서 밭을 고르고 야채 심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벌레를 잡고 지지대 만들어주고 다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받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활력이 넘치게 돼요. 행복감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캠페인이 있는데 월요일에 고기 안 먹기 운동이에요. 월요일에는 고기 안 먹기. Meatless Monday. 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웃과 동물, 지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식을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난 이거 보고 놀랐어요. 1년 동안 소 한 마리가 되새김질하고 똥 싸면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자동차 한 대 1년 동안 내뿜는 이게 부렁부렁 해가지고 뒤로 내뿜는 이산화탄소 매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젖소 한 마리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는 같고 일반 소하고는 75% 정도. 그러니까 소 3마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내뿜는 온실가스하고요 차 2대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가스하고 같대.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음식물 하는 뭐 야채 곡물 뭐 해가지고 또 소양 키우고 닭 키우고 하는 것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이 농지가 75%래. 그래서 고기 양을 줄이고 싶다면,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싶다면 월요일 하루는 고기 안 먹는 날로 정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게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서로 미워하며 이것을 서로 지구를 파괴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은 육류 대신에 야채, 곡물, 견과류 뭐 이런 거 두부, 콩으로 먹는 거죠. 이 육식을 줄이면 몸이 건강해요. 육식을 줄이면 수명이 길고 비만 체중을 줄이고 식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 제 어머님의 동생인데 지금 80 정도 됐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요 고기를 먹고 고기 냄새도 못 먹어요. 가족을 위해서 미역국도 끓이는데 국물도 못 마셔. 삼계탕도 만드는데 간도 못 봐.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지 입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 생선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오직 채식만 하셔. 채식만. 근데 제가 명절 때마다 인사를 다니는데
이모님 어디 고혈압 있어요? 없대. 당뇨 있어요? 없대. 심장병 있어요? 없대. 성인병 아무것도 80이에. 할렐루야. 아, 토끼처럼 풀만 먹어도 장수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한국에서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몇 %쯤 되느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국민들이 44%는 교회 때문에 그 코로나가 번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직접 실제 통계를 물어봤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자가 11%래. 그러니까 44% 4배가 뻥튀기 돼 있어서 우리가 비난을 4배나 더 맞는 거야. 그래도 겸손하게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해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래. 그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세요. 뭐가 더 이기적이냐고 한번 말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같이 화내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해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 더 잘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히 지구 환경 문제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소 금식을 실천하고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동식물을 보호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씹어서 감사히 먹어라 설교 제목인데 12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겠어요. 첫째, 식단을 짜서 필요한 만큼 구입합시다. 둘째, 국내산 유기 농산물을 애용하며 제철 음식을 먹읍시다. 셋째, 패스트푸드나 가공 음식을 삼가합시다. 넷째,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기십시다. 다섯째, 간단하게 채소는 손수 지어 먹읍시다. 화분, 텃밭, 옥상, 주말 농장 통해서. 여섯째,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아냅시다. 일곱째,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천천히 먹읍시다. 여덟 번째, 내 몸과 이웃을 생각해서 소식합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식이에요, 소식. 그래서 저는 장수할 것 같아요. 입이 짧아가지고. 아홉 번째, 밥 한 톨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웁시다. 열 번째,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합시다. 11번째, 외식할 때는 혹 외식하게 되면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옵시다. 12번째, 채소 다듬은 것과 과일 껍질 등은 말려서 퇴비로 사용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함부로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